생명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장애물 경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몸을 의탁해서 태어났지만 각자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사바에 오는 거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다큐를 봤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런지 모르겠다 싶은데 학교 공부하다 보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큐 쪽을 자연 다큐를 좋아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너무 제가 감동받았던 거라서. 바다새우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바다새우리 새끼가 탄생에서부터 성장까지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더군요. 그 바다새우리 새끼는 탄생하자마자 생애에 가장 힘든 여행을 해야 돼요. 첫 먹이도 못 먹어요. 예, 뭐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 깨어나자마자 먹이가 급한데 그 먹이를 먹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저 먼 곳에 어미가 뚝 떨어져 있어요. 새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그 이제 어미가 새끼를 섬에다 놨어요. 그 섬에다 놨는데 섬에서 태어난 새끼가 이제 섬의 반대편에서 어미가 짖어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미가 부르는 방향을 향해 반응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죠? 눈이 안 떠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소리는 좀 들을 수 있는데 이 눈이 안 떠진단 말이에요. 바다새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는 새잖아요. 이 바다새가. 근데 그 바다에 가야 먹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다까지 가려면 이제 알에서 나오고 걸어야 돼요. 띠뚱띠뚱 걸어야 되는데 늦은 밤을 기다렸다가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어미가 있는 곳까지 빠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섬의 숲의 바다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이라는 게 태어나자마자 알아지나요? 전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 안 잡힙니다. 눈도 못 떴어요.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는데 앞인지 뒤인지도 구별 안 되죠. 옆인지 뭔지도. 근데 얘 크기가 골프공보다 작아요. 골프공보다도 작은 애가 걸어가야 되는 밤의 숲. 어미가 뭐 빽빽 해대는데 그게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천지분간을 못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곳이 전부 다 걸림돌이에요. 나뭇잎 하나도 얘한테는 걸림돌이에요. 나뭇잎 사기 하나도. 예. 그 다음에 나뭇가지 요만한 게 있어. 이 나뭇가지 하나를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걔네들은 통나무예요. 그거 하나 만나면 앞을 가로막는 순간 나갈 길이 없어요. 그냥 막 이리저리 뭐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아주 작은 뭐 요만한 구멍 하나만 있어도요. 그 구멍에 어찌어찌 가다가 빠졌다. 못 나와요.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그냥 죽어요, 그냥. 예, 이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왔어요. 그래갖고 바다에 나타나서 이제 왔는데 와갖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제 어미를 만난 이 지점, 거기가 숲과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지점. 이 숲이 이제 자기 일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숲으로 올라올 일이 없어. 새끼 낳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바다에서 떠서 평생을 살죠. 40년, 60년을요. 예, 생명 길지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행을 끝나고 어미를 만났어요. 어둠을 찾아서 왔는데, 드디어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먹이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아직도 먹이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가야 돼.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먹이를 먹으러 가야 되는 곳까지 70km를 가야 돼요. 무려 빈속으로 70km를 이동한다는 사실이 아직 놀라워하기에는 일러요. 자, 여기까지 와야 어미가 비로소 바닷속에 있는 크릴 새우를 잡아갖고 먹이를 줍니다. 그거 한 조각, 요만한 게 크릴 새우 잡아줘봐야 그거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 뭐 집 위장이냐고 뭐 있겠습니까? 요만한 쪼가리 하나 먹었겠죠, 겨우. 자, 이제 그걸 먹었습니다. 먹고 이게 자기가 살 곳이 아니야. 이거는 지나가는 첫 정거장에 불과해요. 크릴 새우 먹은 70km를 달려온 곳은요. 이제부터 앞으로 1000km를 가야 돼요. 먹이가 있는 곳까지.
첫 끼니 하나를 먹고 1000km를 헤엄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북쪽 바다까지 이동해 가야 돼요. 얼마만큼? 한 달간을요. 한 번 먹은 끼니로 한 달을 버티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바다를, 북쪽 바다를 향해 간다. 아마도 어떠한 새 종류라도 갓 부화한 새끼가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사례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워낙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험난한 생의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가까웠지는 아니나 적당한 멀리에 있는 곳에서 계속 어미가 지켜봐주고 어미가 인도를 하고 소리를 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경청. 태어나서부터 경청이 돼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죽는 거예요. 듣는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거의 우리 생애를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가는 게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든, 몸으로 듣든, 몸 제스처를 기울여서 듣든, 어떻게 듣든 듣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과도 접촉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오는 순간 듣는 기능으로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에 대한 것이 이 새끼 바다새오리한테도 그걸 통해서 어미와의 만남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듣지 못한다면 못 가는 겁니다. 가다가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듣는다는 건 뭡니까? 상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상대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난이나 외로움을 극복해 가는 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연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눈앞에 있다 해서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계신다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와 온몸을 기울여줘도 들을 똥말똥 하여라가 우리가 경청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인생 공부라는 겁니다. 만났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나의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좋은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뭘 듣는다는 거. 일단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의 판단과 분별심에 머물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알아. 난 네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미 알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절대 들리지 않죠. 말도 시작하기 전에 별로 내가 관심이 없는 어떤 대상이거나 너무 가까운 관계여갖고 좋은 관계인데 뭔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게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 그죠? 엄마 됐거든? 엄마 무슨 말 하려는지 알거든? 고만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경우도 그래요. 자녀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너 또 그 말 하려고 그러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미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아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린 과연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질까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과연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르는 순간까지 얼마만큼 부모와 자식 사이가 피와 살을 나누었지만 얼마만큼 접촉하여 경청하고 듣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인생의 학교 수업을 그걸 마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걸까라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이미 다 알아. 그리고 말할 필요 없어.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주 관심이 가는 좋아하는 친구일 때 그랬어? 맞장구를 쳐주고 대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건성건성 들을 가능성이 많죠. 거의 99.99%가 건성건성 듣게 되죠. 건성건성 들으면서 외롭다 그럽니다. 건성건성 들으면서 사람은 마주봤지만 사실은 우리는 접촉하고 만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야 경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 뭘 말할까? 매 순간 처음인 듯 해야지만이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마침 불교 공부를 하신다니까 금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사실은 얻을 자리가 없다. 점 하나 찍어봐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시간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이지 시간이라는 게 있던가요? 무엇이 시간인가요? 왜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 누군가에는 왜 그토록 시간이 짧게 느껴질까? 같은 시간이라면 시간은 같아야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적에는 시간의 길이가 느껴지질 않아요. 벌써 1시간이 갔어? 와, 나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루한 사람하고 있으면 5분이 여삼추가 아니라 평생을 간 것 같은 거예요.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시간상으로 실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아무리 옛날엔 해줘도 뭔 소리야 이랬는데 요즘 이제 과학이 막 증명을 해서 내놓잖아요. 시간이 없음에 대한 것. 시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저런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생겨요? 기억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기억 없으면 시간 생기나요? 기억을 통해서 아까 우리 회장님 그랬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 옛날 이야기, 통도사 갔던 얘기, 경봉 스님 만난 얘기 쭉 하시잖아요. 기억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말할 수 있나요? 기억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놓고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 그 시간이 있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여하간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간다. 매 순간이 처음인 듯 대하는 마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으라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마음 챙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now and here. 여기 지금 여기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예, 과거도 지금 위에서 과거가 된 거예요. 미래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금을 통해 미래인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지점이 아니고 어떻게 과거와 미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를 대하던 자녀를 대하던 친구를 대하건 누구를 대하건 깨어있다. 이거는 과거의 눈과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여기서 볼 때 매 순간 그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새롭고 신선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바다 새오리가 애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죽잖아요. 생존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사회를 이루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함께 협력하여 같이 살아갈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감각기관 중에서 청각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지만 사실 듣는다는 기능은 귀만 듣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얼굴 표정도 들어요. 그렇죠? 목소리 톤도 듣고 있어요. 제스처도 들어요. 다 듣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 기울이잖아요. 얼굴 표정. 이게 전부 귀예요. 그렇죠? 다 눈으로도 듣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예. 그래서 우리는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상대방의 고통이나 좌절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또 그 사람의 문제나 무엇에 대한 것이건 희망과 바람사항과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도 그걸 통해 듣게 되는 거죠. 듣는 기능의 소중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가 듣는 기능이 너무 발달해갖고 세상의 모든 거로부터 소리를 다 들어. 심지어 강당에 들어오면 저 의자가 하는 말까지 다 들어. 테이블이 하는 말도 다 들어. 그 듣는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모든 사물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와이에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운동을 하셨던 그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정화 기도 문구로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시던 분. 이분이 몇 년 전 돌아가셨죠? 이분은 강의를 요청받아 가면 강의 장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강의 장소가 슬픈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바로 알아요. 예, 이 공간이.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정화기도를 해요. 정화기도를 하고 강연을 해요. 심지어 당신이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의자가 고통스러운 의자인지 편안한 의자인지를 그냥 바로 들어요, 그냥. 우리는 무정물은 생명이 아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유정무정이 다 같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명이 있는 유정과 생명이 없다는 무정과 유정과 무정이 같은 다 생명체이지 어느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뭐 과학이 딱 증명해서 보여주잖아요. 유정, 무정 다 돌아가면 뭐예요? 그냥 원자일 뿐이야. 라는 거죠. 우리도 죽어서 뭐 돌아가고 분해돼봐야 원자예요. 지금 있는 여러분이 앉는 책상, 여기 의자 돌아가봐야 다 원자예요. 그래서 우주간에는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죠? 지구에 살고는 우리 인간에겐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 있지만 우주에서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 없어요. 이거건 저거건 다 원자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쓰레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건 할아버지가 모든 무정물에 대한 소리까지 다 들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다 경청이 돼. 그랬더니 손자가 그걸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할아버지, 나도 좀 들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듣기를 시작해 보렴. 네가 함께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먼저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거라. 듣고자 한다면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가 만약에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상을 두꺼비를 선택했다 하자. 그러면 그 두꺼비라면 네가 두꺼비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너는 결코 두꺼비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 핵심이에요. 내가 두꺼비보다 우월해. 요즘에 왜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 많이 키워요. 그러면 주인이, 집사라는 주인들은 어째서 그렇게 동물들의 말을 잘도 알아들을까? 그렇죠? 그 동물들이 하는 말을 사람 말하듯이 진짜처럼 듣는데 자기가 지어내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동물이 그렇게 말하듯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요.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정말 완전히 한 식구잖아요. 가족이고 식구처럼 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나는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더 유능해.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말은 뭐냐면 그 상대의 말을 듣고 싶다면 네가 그 존재보다 더 낫고 우월하고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생각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같은 눈높이로 가라는 거죠. 그럼 들린다는 거죠. 그 대상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닐 때. 불교의 중도 사상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대한 공부하셨다면 중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려운 교리로 다가가지 마시고 생활 속에 해보세요. 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다이렉트로 그 존재와 내가 눈 맞춤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너를 만나서 더 좋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만나서 더 좋아지게 하면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만나서 재수가 없게 만들어. 운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피곤해 죽겠어. 나는 쟤만 만나면 밥맛이 없어. 커피 맛이 떨어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 상대하고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상대라는 우주를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상과 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러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용서도 할 수 있고 용서 못할 대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마당이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마당이 넓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마당이 넓은 사람을 만나면 훨씬 편안해져요. 그런데 마음마당이 좁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여백이 없잖아요. 여기서 갈등과 싸움이 오잖아요.
마음의 여백이 넓은 사람은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숨골이 그냥 저절로 숨쉬게 돼요.